하면서 우리 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산들을 향해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께서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참 하나님의 참 역사하심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 특별히 또 봄이라는 이 따뜻한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참 기억되도록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고 또 위로받고 또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또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귀한 말씀들로 가득 채워서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여기에서 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결론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21편 말씀,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또 우리 어떤 몇몇 분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찌 참 깊은 참 말씀이고요. 참 깊은 복이 되는지 이 구절과 관련된 이 시의 내용과 관련된 찬양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많은 유대인들도 이 시를 노래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돼 있죠. 노래이기 때문에 음유를 만들어서 부르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정말 이 내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복이 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한 내용을 보기 전에 위로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또 살펴볼 때 이 시편의 내용과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당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제 매년 한 3번씩 그쵸?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여서 그쵸?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기서 함께 그 절기들을 보내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순례길을 떠나는 그런 여정들이 전통적으로 계속 있어 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이제 그 성전을 향해 가는 의미도 있고요. 또 산 자체가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에 걸쳐서 이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편은 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길에 불렸던 혹은 지어졌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15편에 대해서 또 유대 전승을 찾아보니까 당시에 이제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 15개의 계단이 있었다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계단 오를 때마다 이 한 시를 읊으며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다. 이런 내용들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었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이 시 혹은 다른 시들, 위로 올라가는 성전으로 향하는 이 순례길에 불러졌던 이 노래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또 살펴볼 때 오늘날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들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다.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마치 아까 우리가 고백하듯 나는 순례자.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본향, 그렇죠? 내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그 영원한 선물로 영원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때에 이 내용이 참 우리에게도 깊은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순례의 여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이 참 기쁨으로 불려지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요, 이 당시의 이 환경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 우리의 믿음의 삶도요, 우리가 구원의 그 기쁨과 우리에게 참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새 힘을 얻지만 막상 이 길은 생각보다 좁구나.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참 생각보다 참 위로 올라가야 되는 참 내리막길로 편하게 가면 좋은데 참 이 길이 편치 않구나. 이 믿음의 삶, 이 순례의 길이 참 편치 않구나를 우리가 사실은 고백할 수 있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큰 각오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참 이 당대의 순례길을 가는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순례길에 앞서서 큰 각오가 필요했었던 거죠. 어쩌면 그곳에서 생사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죠. 어쩌면 자칫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위험과 또 여러 가지 그 변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참 기도로 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 순례길. 그 순례길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여기서 온다. 우리는 이런 귀한 참 우리의 고백이 이 말씀을 통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저도 예전에 한번 그 이스라엘을 갔다 온 적이 있어서 그 장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장소가 어떤 곳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보는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산들을 향해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죠.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을 때 거기서부터 도움이 왔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었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산은 바로 이 시온산이라고 불리우는 시온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산에 대한 제가 자료를 찾다가 혹시 내가 그곳에 그 사진을 그곳의 장소를 찍지 않았을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부분이 산인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다른 데서 이렇게 참조한 사진이지만 우리가 저기 아는 저기 사원이 보이죠? 그 돔사원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산이 이제 시온산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런 사진들도 찍었고요. 굉장히 멋있어서 찍었는데 이렇게 웃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되게 무더웠는데 저는 의미 있는 곳이라 조금 욕심을 내서 쉽게 말해서 좀 멋있게 남기고 싶다 이런 마음에 입었는데 굉장히 후회했었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들어와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온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시온산은 과연 다윗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요. 이것을 요약한다면 첫 번째 다윗의 도시, 즉 이 강한 요새, 시온의 강한 요새를 빼앗음으로 그렇죠? 이제 다윗이 첫 어떤 행보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알았지만 이 시온산은 다윗이 첫
그 왕으로서의 행보, 통일 왕으로서의 그 행보로서 그 강한 시온의 강한 요새를 빼앗고 그것을 도시로 이제 세우면서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중심지가 됐던, 즉 왕권이 확립됐던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을 통해서 다윗에게 첫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죠. 두 번째는 이어서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곳에 다윗이 주의 궤를 가지고 그곳에 두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장소인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그 후에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이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그 계보의 약속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왕권이 확립되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온산을 다윗이 볼 때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내가 이 산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께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은 단순한 이스라엘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산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왕권의 중심지였죠. 이스라엘에게 시온산은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으로도 불리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 또 그 승리와 구원의 상징,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궁극적으로요, 이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와 그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의 그 놀라운 예언과 그 예표까지 나타난 곳이다. 바로 이런 놀라운 곳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를 넘어서서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깊은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순례길은요, 그 순례길을 바라만 봐도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었던 험난한 여정길이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 마주치는 거센 환경들, 또 그곳에서 마주할 어떤 많은 문제들, 그것들은 어떻게 하죠? 그 당시의 순례길이 편한 것이 아니라 두렵게 만들었고요, 참 많은 염려를 갖게 만들었었던 거죠. 그럴 때마다 다윗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위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죠? 바로 그 산에 시선을 둘 때라는 거죠. 그 산을 향해서 시선을 둘 때 당장 내 눈앞에 마주치는 그 위험과 두려움에 내 시선이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바로 그 산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길은 험난하지만 그 산으로 내가 나아갔을 때 내가 만나게 될 하나님, 또 내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도 우리의 눈을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얼마나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펼쳐집니까? 그것이 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질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에도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이 험난함이 펼쳐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믿음의 여정에서 닥치는 어려움과 험난한 문제들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 도움의 근원은 우리의 도움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변화될 때, 고정될 때 우리는 그 여정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 놀라운 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보리 산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었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같이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을 먼저 보았죠. 그 갈보리산에서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갈보리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보았습니다. 다윗처럼 그 죄로부터 참 그 온갖 모든 죄의 그 고통과 형벌을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더 이상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우리에게 어떤 죄의 형벌로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승리로서 또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으로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그 산이 바로 그 갈보리 산이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윗과 같이요, 갈보리 산에서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함께 사는, 어쩌면 그 다윗이 받은 그 약속보다 우리는 더 위대한 약속을 그곳에서 받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갈보리 산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통치하실 그 놀라운 소망도 우리는 보았다는 거죠. 다윗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특정한 산을 바라봄으로 도움을 얻었다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는 놀라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의 승리가 있는 그 갈보리 산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도움은 거기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생각났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찬양이죠. 1절 우리가 같이 참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이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헛된 일에 세월 보내고, 헛된 일에 세월 보내고 주를 멀리 떠나 있었네. 날 위하여 주님 죽으신 저 십자가, 주의 긍휼 풍성하시니 나를 용서하심 한없네. 죄짐 벗고 자유 얻은 곳 저 십자가. 아멘.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산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과 내게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더뎌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는 그 갈보리 산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께서는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살면요, 이 허탄한 것을 우리가 보기 원치 않더라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참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많은 한계와 끊임없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체력의 한계를 느끼죠. 아직도 내가 20대인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 금방 녹초가 돼서 예전 같지 않다. 우리의 체력의 한계를 느끼죠. 또 우리가 기억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분명 생각이 나서 부엌으로 갔는데 뭘 하려 했더라? 근데 뇌가 참 신기한 게 기억을 못하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걸 기억하게 하는데 그걸 뭔지 알려줘 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뭔가 단어를 얘기하고 싶어도 그 뭐였지? 근데 저도 요새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내 휴대폰이 어딨지? 들면서 휴대폰이 어딨더라? 우리 또 감정의 한계를 느낍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땐 기분이 좋은데 앞에서 차가 클락션을 빵 울리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지죠. 우리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21편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한계가 많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우리의 도움은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이 도움의 특권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너의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 둠으로, 나의 도움을 근원인 되시는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면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께서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도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이 순례자의 길들이 알다시피 굉장히 험난했다는 것을, 이 험난한 산길을 맞이하면서 발을 접질릴 수도 있고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험난한 여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발이 흔들리지 않겠다. 내 발을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산지가 많은 그 특징에, 거친 돌길이 많은 그 특징에 쉽게 발이 미끄러질 수 있고 또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요, 또 험난한 산길을 계속해서 넘어가야 되는 그 참 어려운 순례길에 자칫하면 큰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찬양, 이 노래는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 험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겠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발표해보면요, 이 발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혹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를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의 어떤 그런 갈등 앞에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삶의 불안정함이 더욱더 급해지고 또 삶의 여러 실패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때 인생에서 이 발이 흔들린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또 중요한 것이 나에게 늘 동일할 것 같았던 나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어떤 갈등과 오해와 싸움 속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그 관계에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서 계속 흔들리죠.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내 발이 미끄러지도록 만드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순간들이 많을지언정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안에 두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내 발을 흔들리지 않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내 발을 흔들리지 않게. 비록 나는 연약하고 비록 나는 한계가 많고 비록 나는 곧 미끄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야 된다는 거죠. 제 저번 주에 특송을 불렀던 이 시편 37편 말씀을 보면요,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시편 37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25절에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며 이로써 영원토록 거할지어다. 이는 주께서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며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악한 자들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의로운 자들은 땅을 상속하고 영원히 그 안에 거하리로다. 의로운 자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판단의 공의를 이야기하며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어떻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의 발걸음 중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간다면요, 우리는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은 고백을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걸음을, 그리고 우리의 미끄러지지 않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말씀, 5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시편 121편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순례 여정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그늘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심이 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는 거죠. 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쟁 중에요, 우리가 오른쪽 병사의 그 오른쪽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왼쪽에 우리가 방패를 들고 칼을 들기 때문에 오른쪽이 가장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나를 지켜주시겠다라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편은요, 성경에서 힘과 이 권위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이 우리를 지키신다. 많은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오른편, 전통적으로 왕의 그 오른편에 앉는 사람은 왕의 신뢰를 받는,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또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 발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내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로서 나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나의 약함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졸지 아니하신다고. 제가 어렸을 때 저도 많이 아팠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이렇게 밤새 열이 났을 때 그 머리에 수건으로 열을 식혀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 하죠. 내가 직접 아이를 케어할 때 혹은 케어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떻죠? 새벽 밤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우리가 하다가
졸기도 하죠. 아무리 내 마음이 원해도, 내가 그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사람인지라 졸긴 합니다. 이 부모의 사랑으로 그 케어를 하는, 우리 케어를 받고 케어를 주는 우리 사람조차도 결국에는 졸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졸지 않는다는 거죠. 주무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자는 그 순간조차도, 그 밤과 낮에 하나님은 그 순례길에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계속해서 그 눈을 고정하고 계시고, 그 주변을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편히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쉼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또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 6절에 나오는 해가 혹은 이 달이 나를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이 광야길에서 해와 달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면서 이제 사진을 찍었듯이 조금 좀 기억에 남는 사진을 찍고 싶어서 긴팔을 입었는데 무지막지하게 덥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도 그 미국의 랭캐스터의 환경 자체가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다 보니까 이 낮의 해와 이 밤의 달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뜨겁게 내리쬐는 그 광야길에서 믿음의 여정, 순례의 길을 행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밤이 되었을 때는요,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죠. 그때 그리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죠. 그다음에 밤에 활동하는 그런 야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여정이었던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시죠? 바로 우리에게 해가 우리를 덮치지 않도록, 달이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 많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참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나오냐면요, 보존하신다라고 나옵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내가 오늘 삶을 살고 내가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는 삶 동안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내가 좋은 결정을 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과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속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나의 똑똑함과 나의 인맥과 나의 어떤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8절 말씀에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도요, 나의 나가고 들어가는 것은 이게 출입이라고 하죠.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례의 여정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 집을 나가서요, 그 장소에 가서 절기가 맞춰지면 돌아오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였다는 거죠. 내가 오늘 나가는 이 발걸음이 반드시 내가 돌아오는 발걸음으로 이어지겠다라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하루의 일과 중에 집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하거나 집을 떠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많은 위험들 속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했기 때문이죠. 강도나 맹수나 또 이 자연 재해들의 위험 속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자의 노래라는 입장에서 이 121편의 내용에서 너의 나가고 들어온 것을 보존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여정의 시작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여정의 끝도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철저한 그 보호하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다시 내가 믿음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가 다른 길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나의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때 그것이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거죠. 이것은 나의 행함과 나의 의지와 선택의 어떤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지켜주시겠다는 주권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감과 들어옴은 단순한 이동에서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표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 우리가 믿음의 여정의 시작과 그 끝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믿음의 여정에 우리는 그 험난함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만날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주저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이 어떠한들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졸지 않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문제는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여전히 나아갈 마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의 많은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놀라운 구원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나의 도움은 여기서 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움은 여기서 옵니다. 우리 한번 이 대답을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해볼까요? 나의 도움은 여기서 옵니다. 나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낙심이 됐다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의 여정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